오늘은 2026년 7월 두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은 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서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구스가 있었으며 북쪽에는 아스루가 있었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나라들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심판입니다. 가사가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이 폐허가 되며 아스돗의 주민들이 쫓겨나고 에글론이 뽑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읍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강한 군사력과 견고한 성읍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심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7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양을 먹이는 목조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를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의롭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살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과 혈연적인으로 가까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으며 탐욕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비방과 조롱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갚아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의 교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은근히 기뻐한 적은 없는지, 말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몫을 침범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은 자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12절에서는 굴수의 심판이 짧게 언급되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르와 니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였고 니누에는 크고 화려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니누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자신들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읍을 들짐승이 거하는 황폐한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물과 건강을 지나치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단순히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 믿음과 예배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수가 적고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모두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셨다면 그 은혜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면 낙심한 사람에게 회복의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지키고 일터에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며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실패와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모든 환경이 좋아진 후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항폐함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